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선일보에 보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칼부림질하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일이라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루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실패와 좌절, 시련과 고통을 맞닥뜨릴 것인지, 그것은 우리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해답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있었던 그런 철학자들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뉴스의 기획가들이 그런 철학자들의 삶을 통해서 경영을 계획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구멍을 연구하고 찾으면 거기에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지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자꾸 댄다면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철학자들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 인간관계에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구하고 계속 찾으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핑계만 찾는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의 다음을 향한 발판으로, 디딤돌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철학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에 대해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너무 추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추구를 한다 한들 그런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만족감을 얻는다 해도 만족감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질적인 만족감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 법정스님이 맑은 가난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편의 연극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극 드라마로서 연극의 하나의 배우로서 역할을 이 땅에서 충실히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나리오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곤란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 있는 삶의 태도를 지혜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신경을 쓰고 하면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것,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행이 잘 안 되는 게 이것을 외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되지 않는다, 실패했다, 실패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면에 그런 안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고 성공의 새로운 화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드러난 그런 외형적인 실패,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역경과 시련이 새로운 성공의 화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 부분을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 되고 또 뭐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뭔가 어떤 계획이 있고 하면 행동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완벽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물론 안 되는 길로 가고 또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좀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더 쉽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의 행복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돈도 있고 하지만 세상 일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운이 나빠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좌절을 하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